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진영 전도사님이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요, 저 위에 계시네요. 전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전사님은 이제는 게스트지 이제는 일하시면 안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부터 붙들고 또 우리가 이 금요일 밤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무너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진정 예레미야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입술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100년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대인 므낫세는 다시 그 선대의 그 신앙을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후에 이제 요시야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러나 히스기야 바로 다음이었던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 세워놨던 그 신앙의 뿌리들을 다 흔들어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아수르가 큰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리고선 이 므낫세 55년 동안에는 히스기야 때와는 달리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의 왕국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주셨지만, 여러분, 사람을 보며 살아갔던 므낫세는 당연히 그 히스기야 때에 그와 같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또 신앙으로 외국의 어떤 국력을 바라보면서 아첨하지 아니했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던 므낫세는 아수르의 그냥 봉신국으로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갖다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늘 항상 저 거대한 패권국가 아수르 때문에 늘 항상 자신들이 굽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의 강대항함,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문제였던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리더였던 이 바로 므낫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아수르 니르발, 여러분, 그가 이 자신의 왕국을 더 넓히려고 아수르로 더 남진 정책을 세우게 되었을 때 애굽을 침공하였어요. 그때 이 애굽을 침공하였으나 그 결전에서 여러분, 이 아수르 니르발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권 국가가 멀리 원정을 나갔고 그 원정에서 실패하였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예상되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 아수르가 뒤흔들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 한 왕이 큰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뒤집혀지는 건 너무나 불보듯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제 신생국가로 태어나는 바벨론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진정한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되는 여러분, 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되었고, 이때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도 여러분, 독립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13년 동안 잠시나마 봉신국에서 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아수르가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던 국가들을 하나씩 다시 처단하기 시작하면서 남진해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위협에 쌓이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 역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언제나 늘 항상 똑같듯이 외세의 강함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외세의 강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나의 백성이, 과연 나의 자녀들이 정말로 나만을 바라보고 잠든 신앙 가운데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레미야는 바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금 23년이라고 하는 짧은 독립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한번 이 아수르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 결국에는 1차 전쟁에 패하고 몇몇이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역사가 벌어질 때에 여러분, 저 아수르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분노의 여러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의 패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었지만, 그 한 번의 패배를 통해서 신앙까지 내다 팔아버린 이스라엘은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징벌의 매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세대 속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어쩌면 이 예레미야와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더 바라봐야 되었을 때에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외세적으로 힘들다, 그 모든 것들은 말이죠, 마치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강대함을 보면서 불평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힘듦, 그거야 늘 항상 있었던 것이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절박함이 있느냐,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에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결함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세대에 부름을 받고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힘들다고 하는 물결 앞에 그저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그저 세상과 다 타협하고 무조건 세상이 먼저고 신앙은 다 뒷전으로 양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선 그들에게 외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해서 먼저 승리하는 방법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이웃들에게 먼저 전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세우실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했는가? 여러분,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못해서 짓기도 전에 거기서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예레미야를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에게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했었던 첫 번째 반응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서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슬픕니다. 여러분, 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저 어떤 애통하는 마음의 슬픔, 물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에 이야기를 보면 나는 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뜻에는요, 그가 정말로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아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자신의 능력 부족함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면 사실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 힘에 벅차고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사실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하면 이것이 얼마나 많이 더 해야 될지도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일의 분량이 정말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어느 정도 하고 이게 딱 맞춰지겠다, 그 분량이 보여지면 덤벼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줄은 알겠지만 막상 덤벼들면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라,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이겠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또 일단 한번 시작하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많이 얽혀져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이라고 고백할 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또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누구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라 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아까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마.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나는 그걸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한다고 말하지 마. 이것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아이라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그걸 못한다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에겐 힘이 없다고, 나에겐 지혜가 없다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서 내 목소리만 자꾸 더 크게 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네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이유인즉슨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만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만 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문제는 아이라서 말을 못하는, 말을 주변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자기의 능력 부족이 되었든 혹은 외적인 문제가 되었든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또 그 미지에 대해서, 미지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너는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일을 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참 걱정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근심이 먼저 앞서지 않나요? 그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저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돼야 되겠고 나는 이래야 되겠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겠고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 그거 먼저 다 풀다가는 언제 시작할 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헤어나오질 못해. 그거 언제 다 풀고 가요? 그거 다 풀다가는 이 소명 밤새도록 해도 그냥 1년 365일 그것만 해도 해결 안 돼요.
다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만큼만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큼까지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우리 걱정이 너무 많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그의 입술에 넣어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수술 대시고 그를 정결케 하시듯, 또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넣어서 그 입에 넣어주시듯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하는 말은 그의 언어가 아니고 그의 생각이 아니고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그의 입술에 두루마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이에서 벗어났다고 또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두루마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말하고, 그것이 장차 일어날 일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큰 환란과 풍파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환란 풍파가 보이니까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환란 풍파 속에 이겨내야 되는 것들, 또 그 환란 풍파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앙을 미신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나 하나 피하고 나 하나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세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그냥 마치 아첨하듯이 해주고 그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들어야만 하는 양약과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먼저 쭉 세우시는데요, 그를 한 명의 신앙인으로 세워가실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너를 쳐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세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시니까 세상 군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용사되기를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소명이 있나요? 어떠한 부르심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향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뭐 부족하다, 저거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거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듣고 나아가서 그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듯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오늘 저 예레미야의 시대 때에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모두를 이 시대를 위한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세워 주님의 나팔이 되게 하시며, 이제 전해야 할 그곳에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생명의 언어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가운데 아이라 하였던 변명거리가 있었나이까 주님 이제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보내시는 것만큼, 하라고 하시는 것만큼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